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 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학식과 교養을 갖추고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라도 인간은 누구나 죄악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롤 모델이 되십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되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사랑의 복음,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단계, 이 단계를 우리는 칭의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단계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또 몸소 실천의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만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인격이 닮아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의 이 과정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일을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안고 아이를 낳을 때 거기에는요,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신비로운 축복과 또한 죽음을 각오하는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성되어 가도록 노심초사하며 고통을 감수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까지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자양분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을 봉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으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들에게 거짓된 교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상태라 할지라도 그 안에 육신적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육신의 성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이나 자기 속에 발동하는 정욕에 대하여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억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우리가 성화의 단계,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가장 중요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우시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지 않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강력하게 구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가 막혔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뚫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자양분도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외부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번째는요,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첫 복종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곧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 6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영적으로 성장하였다가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떨어져 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반복해 가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죽는다, 이 고백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아는요, 날마다 살아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는 것은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또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해산의 고통은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해산의 고통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이탈해가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자신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포효해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외쳤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가는 그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